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온누리교회를 섬기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동역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그 고심하면서 이제 연구해가지고 논문을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400페이지가 넘는 논문을 이제 잘 만들어서 완성해가지고 이제 인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을 가방과 함께 다 고스란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400페이지 논문. 그 많은 양의 논문을 새로 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압니다. 자료를 다 정리해서 모아서 각주를 달고 그리고 그 서론본론 결론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의 그 생각을 이제 한 페이지 한 책에 이제 만들어내는데 정말 그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그 잃어버린 그 사건이.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했던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분이 자기가 남아있는 기억 그리고 이제 논문을 위해 준비해놨던 자료를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이제 새로운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지난 어느 날 그 전도사님이 그 하용조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정말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그 논문 그것을 제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제가 만든 그 논문보다 더 좋은 논문을 하나님이 쓰게 해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도 이제 논문을 써봐서 알지만 400페이지 넘는 논문을 새로 쓴다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 그 상처, 그 고난, 그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세워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시티 투 시티 코리아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본부에서 진행하는 이제 개척교회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한 제가 교육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한 분의 목사님이 그래요. 도시에다가 교회를 상가를 임대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임대료를 150만 원, 200만 원 임대료를 내고 1년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는 동안에 예배당에 한 사람도 오는 사람이 없더래요. 한 사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감에 목회의 길을 정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원 마치고 그 오랜 시간을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면서 정말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을 했는데 정말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는데 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좀 활짝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년 반 동안 정말 한 사람도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와서 좀 듣고 내 설교 듣고 이렇게 좀 아니다 싶어서 그냥 안 오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아예 오질 않더랍니다. 가족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오랜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그 어려웠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회복을 시켜주시더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래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내가 더 감당할까? 이제는 또다시 내가 하나님의 개척 사역의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함께 그 참여하는 귀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없었다면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잘 나가던 엘리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잘 나가던 엘리야, 그런 엘리야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의 삶에 너무 힘든 상황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 앞에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시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승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고 바짝 말라 정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요. 큰 비가 내려서 모든 가뭄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제단에 그 수많은 우상들과 숫자적으로도 또 상황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또 그 3년 반 가물었던 땅에 비가 왔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과 그 이세벨,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 좀 정신을 차리고, 야,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상황이 더 악화된 거예요. 더 악화된 거예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너를 내가 내일 저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의 생명을 내가 이제 제하여 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게 지금 그 악한 그 이세벨의 지금 말이에요. 엘리야는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에셀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친 겁니다. 어디까지 도망쳤느냐? 그 갈멜산이 있던 그 지역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도 유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 있을 때니까 지금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왕이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갈멜산이 있었던 지역에서 활동하다가 내려가서 유다의 맨 끝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브엘세바에서 더 내려가서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브엘세바까지 유다 지역의 아래쪽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거기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요.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정말 죽고 싶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죠. 얼마나 그가 괴로운 상황이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 피하고 또 피해서 아무도 없는 곳까지 도망갔던 그 엘리야, 자기 종들마저 이제 멀찌감치 떠나보내고 정말 이제 피할 수 있으면 내가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내가 삶을 포기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상태까지 이르렀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그 아버지들이 평생을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퇴직을 하거나 이제 명예퇴직 많이 하잖아요. 일에서 손을 놓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논문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규직에서 퇴직한 남성 가장의 우울증의 발병률이요, 일반 사람에 비해서 2.7배가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로서 여성 가장이었다가 퇴직을 당한 경우에는 그 우울증의 발생 위험률이 최고가 3.1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던 어떤 사업을 하던 거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강제적으로 내가 물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충격과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 한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을 당한 것도 그렇게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죽음의 위협, 정말 선지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나의 위상을 생각할 때 정말 현실로 내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이번에도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수십 년을 목회를 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사실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십 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허탈하고 괴롭고 피곤하고 사역에 어떤 흥미를 느끼지 못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온 가족 우리 기도회 하면서 우리 삼형제의 어머니 우리 김미연 집사님께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 삼남매 삼형제 키워가면서 또 바쁜 남편 내조하면서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많이 공감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속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엄마들이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십 년을 자기를 희생하고 모든 것을 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투자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 자신은 늙어 있고 병들어 있고 경제력은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내가 이러려고 결혼해서 애 낳고 애들 키우면서 내가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죽도록 내가 고생하며 살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그런 말이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오랫동안 몰두하다가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성분들이 소모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드레날린이 계속해서 과다 소모가 되다 보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탈진되고, 그리고 공허감을 느끼고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 허탈감,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술에 빠지고 심지어는 마약에 빠지고 스스로 자기를 주체할 수 없어서.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함께 찾아온 그 우울증,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래도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느티나무 같은 그런 나무는 아니죠. 크지도 않은 나무예요. 그늘도 없어요. 사막에 그 나무 아래에서 땡볕에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엘리야,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살피고 바라보고 계셨던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든 승리의 사건, 그리고 능력의 사건, 그리고 그 두려움에 쫓겨서 정말 죽기를 원하면서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거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오늘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차려서 먹여주십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피곤에 지치고 두려움에 지쳐서 누워 잠든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두드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뭐 요즘에 그 마사지가 유행 많이 하잖아요. 마사지, 그죠? 곤잠에도 마사지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15만 원, 20만 원 그 이상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그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다. 효과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운 떡과 물로 먹여 주십니다. 또 엘리야가 피곤해서 또 힘이 들어서 잠들었어요. 그 잠든 모습을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또 다시 그 잠자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여주신 그 위로를 받고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레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40주 40야 40주 40야를 밤낮으로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로 내가 지금 지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셔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그 비전의 길을 향하여서 힘있게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라고 하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병약했던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뼈와 관절에 심한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 뼈하고 그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늘 친구들의 사이에서 소외되었어요.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거라. 너의 상처를 찬란한 별로 만들거라. 그 꿈을 심어준 그 아버지의 말을 힘입어서 이 아이는 나중에 영국 외과학회 회장이 됩니다. 국제외과학회 회장을 지냅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돼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현대 성형수술의 창시자인 해리 플래트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형수술의 창시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머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그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루아침에 기르던 가축이 다 죽고 종들도 죽고 정말 애지중지 아끼던 자녀들 10명 다 세상 떠나갔어요. 욥이 얼마나 자녀를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매 생일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의 삶 속에 죄가 떠나가기를 위해서 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자녀 10명이 죽었어요. 자기 몸은 피부병으로 견디기 어렵고 기화로 긁고 긁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의 문제까지 갔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이런 일을 당했느냐,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만났지 하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힘들게 하죠. 거기서 욥의 이야기가 끝났다고 한다면은 욥기가 성경에 기록될 일이 없었겠죠. 욥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온 몸과 내 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찾아온 친구들의 말은 욥을 더 비참하게 했어요. 더 괴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말은 지금 나에게 당한 이 상황, 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했고 죄책감에만 시달리게 했고 자기들의 의로움만을 더 드러내려고 했고 더 마음이 힘들게 했고 더 지치게 했고 더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아셔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아셔요. 내가 지금 어떤 스트레스에 내가 시달리고 있는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모든 죄의 그 사슬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몰아내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의 빛 안에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구원하시기 원하셔요.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을 지키는 일을 했던 간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가 지켰던 감옥문이 열려져 버렸어요. 죄수들이 손과 발에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져 버렸어요. 죄수들이
손이 풀리고 문이 열리고 했으니까 이제 죄수들이 남은 것은 도망치는 일밖에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수들이 도망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간수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자기에게는 이제 생명의 죽음의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단번에 평화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심을, 나의 구원 되심을, 나의 모든 속박과 두려움과 모든 삶의 절망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간수에게 닥쳐진 상황,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이제 간수로서 자기는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모든 함께했던 가정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마리아 여인, 목말랐던 여인, 인생의 갈급함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마을로 돌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새로운 삶의 비전과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나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기대와 꿈을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서 토닥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 주시고 40일 40주 야를 걸어가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